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건 쌤 말씀드리면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려면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정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지. 생사가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도 너무 많거든요. 위험천만한 일을 피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 전에 여러분 고속도로 화재 난 것, 그런 일 뉴스를 들으면 저는 좀 몸이 그냥 못 살겠어요. 그 불과 몇 초 사이잖아요. 그 터널 지나가기 전에 휴게소 한번 들렸다면 그 사고 피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휴게소 들려가지고 또 거기 지나가다가 사고 날 수 있고, 이 조금 삐끗하는 이 한 가지 선택에 따라서 생사가 엄청난 지향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별로 안 중요한데, 길 걸어 가는데 뭔 일이 있으려고. 아니, 나는 내가 가야 될 인도로 이렇게 잘 걸어가고 있는데, 많지 않은 사람이 그냥 잘못해갖고 들이받아서, 여러분, 사고 나는 거 얼마나 많아요. 나는 다르게 운전하고 딱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앞에서 그냥 그냥 중앙선 넘어가고 들이받아갖고 장애인 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 이돈 장로님 여러분, 9.12 사태 때 하마터면 돌아가실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안 돌아가시는가? 커피 마시려고 하는데 커피가 없어가지고 우유 있어서 우유 마셨는데 우유가 변질돼가지고 화장실을 빼갖고 회의 시간에 마쳐서 못 가고 어찌나 화장실 모시겠다니 회의 시간 미뤄가지고 늦게 갔더니 그 건물이 비행기가 받아가지고 무너져서 자기 앞에서. 그 회의 시간 지켰으면 그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그 회의 참석하는 국제 어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참 이런 세상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를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세상을 이렇게 지탱해주고 지혜도 주고 돈도 주고 건강도 줘서요 사람들이 좀 성택에 겁대가 없이 살아요. 참 너무 하나님이 참 봐주고 있는데 봐준지는 모르고 참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힘이 세고 자기가 영리하고 똑똑하고 지가 뭔 재주로 태어났는데 지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바보 천치 팔불출로 태어나니 하여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에이지 창거라는 나라에 그런 가정에 여러분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겁없이 살아요. 이 세상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 은총을 주시면서 버티게 한 이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엄청난 전쟁, 사고, 질병, 기근, 죽음 이런 것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도 다 어느 정도 추론해 가잖아요. 그렇죠? 이 죄의 정말 엄청난 참상을 조금 맛보게 하는 거예요. 죄의 어마무시한 그 참상과 그 죄의 값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정말 맛보는 거예요. 왜? 그래야 회개하니까. 그래야 회개해서 그 손톱만한 그 고통이 아니라 정말 하늘 같은 지옥의 고통,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세상사를 보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도 모르고
지가 잘난다고 똑똑하고 뭐 하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자리가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일수록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고의 복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압살롬처럼 남보다 좀 잘생겼다고 뻑이고 뭐하고 왕자락에서 그 신분 때문에 남보다 많이 배운 것 때문에 이 교만하고 그렇지 않을지 생각해봐요. 이 압살롬은 정말 어마어마한 다윗왕의 왕자로 거기에다 너무 잘생기고 올보니까 태어났어요. 머릿결은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나오지만 이 사단의 유혹을 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머릿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샴푸 쓸 때 여인들이 이 유혹의 상징으로 표현하는데 압살롬이 흙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것 중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한 가지로 그걸 보여줄 때 머리. 1년에 얼마나 머리가 풍성하게 넘치게 자라는가. 보통 사람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500g 정도 자란대. 무게로 달아보면 저는 안 달아봐서 몰라. 하여튼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 한 달에 제가 한 번씩 이발을 하는데 한 1cm 정도 저는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좀 많은 사람은 15만 개 좀 넘을 것이고 저같이 조금 빈 사람은 속알머리가 없고 그래 된 사람은 10만 개 못 되고 막 그러겠죠. 어쨌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머리가 1년에 한 번씩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무게를 달아보면 얼마라고 했어요? 왕의 세겔로 200세겔. 일반 세겔은 1세겔에 11.4g입니다. 11.4g. 왕의 세겔은 2배예요. 궁중에서 쓰는 세겔은 2배. 그러니까 약 일반 사람의 거의 5배 머리카락이죠. 그 얼마나 흠이 없다고 표현하죠. 왕자였지. 정말 그렇게 잘생겼지. 그러니까 이쁠만 좋아하죠. 여러분 내 자식의 아들이 나한테 그렇게 잘생기고 딸이 나한테 그렇게 이쁘고 여러분 그런 거 보세요. 이 압살롬이 여러분 이제 아버지랑서 다음에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화술이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뱀의 혀를 가졌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버릴 정도로 정말 언변이 탁월하잖아요. 머리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머리가 좋다는 거거든요. 머리가 비싸요. 근데 결정타가 있죠. 그 속이 어두워요. 속이 컴컴하고 악이 거대하게 자라버려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비참하게 요압에서 단창을 심장을 몇 번이나 단창을 집어던져서 비참하게 죽어요. 세상에 교만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교만하면 비참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진짜 비참하게 됩니다. 겸손은 정의에 앞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겸손은 정의에 앞지 않느니라. 겸손은 정의에 앞지 않느니라. 자, 그러니 이제 상관에서 오늘 이 1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가정에 이제 다윗의 범죄로 하나님의 이제 진노의 태풍이 더 거대하게, 더 거세하게 이 다윗과 그의 가정과 국가에 지금 임하게 있죠. 그 단초가 뭐였어요?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부모하게 되죠. 그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거기에 대해서 비수를 갈구했다가 2년 만에 배다른 형을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외갓집으로 그것을 아람 나라로 도망가서 있습니다. 거기서 3년 동안 먹었는데 우리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이 압살롬 늦게 잘생기고 머리 좀 보니까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많이 사랑했어요.
나중에 보면 이 압살롬이 다윗하고 자기를 향해서 여러분 칼을 들이대고 다윗에 있어서 가장 큰 재앙과 고통 뭐였냐면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인 거죠. 가장 다윗의 인생에서도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아들의 반역 사건이에요. 그러니 아들을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이 있고, 이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하고 펑펑 울어요.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이런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드릴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제일 와닿는 게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선택.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결과가 초래되는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립니다. 선택이 인생을 좌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을 균형 있게 갖춰서 자기들을 양육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사랑, 이 두 개 균형 있게 맞다는. 근데 이 다윗은 아들을 향해서 사랑만 몽땅했지 공의의 재직은 거의 쓰질 않았어요. 압살롬이 이렇게 악하게 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암논이 그렇게 범죄해가지고 압살롬이 2년 동안 칼을 가는데 그 암논의 죄를 대해서 가타부터 공의의 채찍을 또 안 들어요. 그것 때문에 또 압살롬이 형을 죽여버리잖아요. 결국. 그리고 이 압살롬이 외갓집에 도망가서 있어요. 그러면 가타부터 잘못한 것을 형을 죽였으니까 가서 데려와라. 내가 잘잘못은 지적하고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죽이든지 패든지 하든지 하고 사람으로 또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되는데 이루어지는 지어지지 않아요. 그야말로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3년 동안 세월을 보내요. 보다 못해서 요압 장군이 이런 두고가의 여유를 통해서 이제 데려올 정도로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제대로 결단과 선택을 못합니다. 이제 하면서 이제 요압 장군이 가니까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압살롬을 오게 해놓고 2년 동안 얼굴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압살롬은 그렇지 않도 성질이 개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데 더 악이 자라버려요. 더 악이 자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에서 칼을 들 정도로 그렇게 자라게 된 거예요. 이런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거두어 버리시다. 이게 은혜죠, 은혜. 죄인에게는 은혜를 거두시잖아요. 은혜가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명철하고 지혜롭고 용기 있었던 결단에 있었던 다윗이 하는 것 보면 어때요? 완전히 죽도 밥도 아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 여러분 선택에 의해서 좌우돼요. 선택에 의해서. 교만한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끄떡없이 건강하게 살아는 하나님 은혜였어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하게 산 것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장애인이 수백만 명 있고 여러분 극빈자 가난자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도 병원에서 질병되는 고통하는 수가 여러분 수백만 명.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위험천만한 일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디에 도사리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지가 뭐 잘났다고 지가 대단한 것처럼 기도도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않고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저희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또 오늘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안전지켜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핸들 잡을 때마다 하나님 안전을 내놔야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 모든 성도들 안전 건강 지켜주십시오. 그 짧은 바쁘도 짧은 기간에 시간이 없으면 출발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이 일을 치르도록 그 항상 세 가지는 운전을 잡고 갈 때마다 세 가지를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그런 삶을, 이 운전되고 지금 하는 일처리 중에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복이 되도록, 그런 세 가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향해서도 항상, 또 우리 후손들을 향해서도 그 기도를 해줘야지. 우리 후손들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도 다 포함해서 그 기도를 항상 합니다. 우연한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기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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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언 14장 12절 말씀 보면요, 잠언에 이 똑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두 번이나 나올까요? 어떤 길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요?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내가 이렇게 살면 이것을 선택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 망하는 길일 수 있고, 그렇죠? 어떤 길은 잘못 선택해서 그날 세상을 떠나갈 수도 있고, 어떤 길은 잘못 선택해서 그날 내가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세상에 다반사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바지가랑이 안 붙들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겁없이 살면 안 돼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복 받을 것 같고, 여러분 그래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선택한 것이 그의 가정과 이 국가의 엄청난 제약을 초래하게 된 거예요. 그 우유부단 잘못된 선택.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 균형 갖춰서 잘될 것은 따끔하게 내리시고 그냥 권장을 내리쳐버리든지 해서라도 바로잡고 그렇게 해야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이 가정이 이렇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그 징계가 바로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 허용하시고 은혜가 차단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불행해지게 되는 단초가 어디냐? 여러분이 잘못된 어떤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이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생각하면 두렵지 않으세요? 겁나잖아요. 내가 잘못된 선택, 내 진로에 대해서 잘못 선택했어, 내 직장에 대해서 잘못 선택할 수 있고, 배우자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음식 하나 먹을 때도 여러분, 음식 하나 이러면 그 안에 변한 것, 반찬 하나만 있어도 잘못되면 여러분 토사관광이 일어났어. 식중독이 일어나서 죽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하나 먹을 때도 여러분 정말 그런 사실 알고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 먹는 음식마다 제게 보유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뭔 말이에요? 혹시 잘못된 음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변질된 것을 고쳐서라도 제게 보유하게 되게 해주시더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저는 기도하고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철두철미하게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선택을 잘하려면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또 지혜생인 자문에서 제일로 강조한 단어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아세요? 잠언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졸면 안 돼요. 졸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절대 졸면 안 돼요. 그것도 잘못된 선택이에요. 자, 3장 15절부터 보면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돈을 더 좋아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고 출세와 성공을 더 사모할지 몰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라는 거지. 비교 불가능한 게 지혜야. 지혜의 그의 오른손, 여기 그는 지혜죠. 지혜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요? 장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지혜롭게 선택하고 이랬다면, 압살롬이 지혜롭게 선택하고 판단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암논이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뭐가요? 부귀가 있나니. 17절 말씀.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 지혜로울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알수록 그의 인생은 다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장수, 부귀, 평강. 지혜에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울수록 더 귀중한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최고 귀한 것 중 하나는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누가 여러분 그럼 지혜로울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어떤 분야의 전문가? 대부분은요, 세상의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일수록요, 세상의 전문가를 지혜롭다 하고요,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을 지혜롭다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을까요? 신앙면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많이 배웠다는 학사, 전문가들, 여러분,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에서.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인간은 다 부족해. 그렇다면 뭐가 진짜 지혜로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지혜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잠언, 이 지혜의 잠언 1장 7절에 그래서 지혜를 정의하고 선포하고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멸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전문가 날것들은 박사랄지라도 지 인생, 지 자녀들의 인생도 몰라요. 잘못된 것도 가다가 그날 갈 수도 있어요. 몰라요. 뭔 지혜는 뭔지. 근데 배운 사람에서 어디요?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이게 바보 멍청이에요. 자기 학들도 모르는 그런 좀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그렇게 우상처럼 올려보고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게 생각하고요. 자기 머리밥보다 더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을 정말 복된 길을 성경이 다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누가 말해도 수십억 얘기하고 수십억의 박사가 얘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 권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에 두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죽어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애초에 지혜로운 인생은 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편 읽을처럼 좋아하고 묵상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가득 채워 넣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알려고 하고 더 새기려고 하고 더 간직하려고 하고 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신에 가신 인생과 같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얼마나 배우려고 하세요? 얼마나 알려고 하세요? 저는 이번 성회 6번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번 다 참석하신 분은 예배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안 나누신 분들은, 못 들으신 분들은 예배의 그 어마무시한 축복과 가시를 잘 몰라요. 그러면 그만큼 못 드리는 거예요. 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니까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우러나서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넣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사랑과 진리죠. 사랑과 진리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목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 핵심 성경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은총과 기중에 힘을, 진리로 무장하고 사랑에 풍성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은총과 기중에 힘을 받아요. 넓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는 내 말은 넓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한테 은총과 기중에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귀 있는 대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대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 저는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가장 적합한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네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네가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기가 배웠던 걸 보면 죄인의 인간 전문가라는 자칭 그런 사람들에서 배운 지식, 티끌 같은 지식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우월하게 두면 얼마나 우리 소리가 완전 불신하지 말이죠.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뭐하지 말라.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 않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복이고 영원한 성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경험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선택하면 돼요. 그 말씀대로 선택하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다해 성품 다해 힘 다해 끝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7번까지 여러분 용서하라. 여러분 수협에 몇 주간 계속 악을 뽑고 선을 키우라고 그랬잖아요. 이 다윗이 압살롬의 악이 또 거대하게 자라도록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압살롬도 어리석게 그 죄악을 증오와 분노를 계속 키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미움이나 증오나 분노나 섭섭함이나 여러분 그런 거 상처나 이게 커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 인간 같이 섞여 사는데 상처 주고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들하고 같이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허물투성이 부정한 투성이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계명이 사랑 아닙니까? 이런 것이 7번까지 용서하라는 거 아닙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질병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커지는 법이 없어요. 서서히 자라는 거죠. 내버려두면 거대하게 자라서 죽는 거예요. 영적인 병도 마음의 병도 내버려두면 그것이 병이 되고 영혼을 삼키는 여러분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 상처, 섭섭함 여러분 그런 것 할 수 없으면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 주기도문에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악에서 건져달라. 와, 저도 몇 달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상처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이런 진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금방 기도하고 좀 뭐 하려고 또 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벌써 하나님 만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하려고 야, 그래서 악에서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했구나 라는 것이 더 실감났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그렇게 상처받고 있을 때 그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아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 찬스가 오는데 어떻게 골 넣으려고 그러지? 이거 잡아대러 오려고 그러지? 여러분이 누구한테 상처받으면 마귀는 그때가 기회예요. 골이 넣으려고 그래. 기어이 어떻게든 골 넣으려고 그래. 잡아쳐서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막 그런 것을 저는 알잖아요. 이렇게 오더라고요. 몸에 제 힘으로 벗어날 길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그러니 사단의 집중 포화 공격이에요. 그때는 집중 포화 공격이에요. 악한 영이 떼거지로 달라서 집중 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저는 아니까 회개 기도하고 대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같이 하세요. 대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사람의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악한 영들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요. 분명히 떠나가요. 몇 번 하면.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것들이 또 와요. 다른 악한 영들이 또 와요. 그것들이 또 그렇게 딱 한 하루 이틀 정도 싸웠더니 싹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몇 번에도 어떻게 됐어요? 내 영적으로 신앙에 치명적인 여러분 병이 들어버려요. 병이 들어요. 압살롬처럼 자라버려요. 자기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로워요. 뱀처럼 지혜로워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은 몸이 아니라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의 이 능력을 갖춰가고 경건의 어떤 수준이 올라가서요. 진짜 하나님 말씀 하나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어떤 은혜 받은 말씀 100번 받죠.
다른 것은 들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신앙이 자라서 이것도 중요하네. 또 저것도 중요하네. 또 이렇게 하고 이것도 중요하네. 버릴 것이 하나. 여러분 하나님 뭐 심심해서 이 말씀 다 주셨겠어요? 다 필요하니까 주신 거. 그 말씀이 깊고 넓게 내게 들어올수록 그 수준이 영적 깨달음이 깊어진 사람. 우리는 그렇게 깊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몇 년 드리면 설교 많이 드리니까 알잖아요.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 무엇이 하나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 결코 내 안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악은 모양이라도 다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쓰레기로 버리면 개안하잖아요. 쓰레기 버리면 정말 개안해. 그러듯이 그렇게 다 버리면 돼. 좋은 선택을 하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좋은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려면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모든 염려를, 그런 이 세상에 수많은 사건, 사고, 불안한 일들 여러분들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내 질병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정말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성경에 분명히 명시했는데, 여러분, 내 자녀가 불신자하고 사귀고 있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허용하는 것은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그렇게 하는데 내버려둔 것하고 똑같아. 나중에 절대 후회하게 됐어요. 절대 후회하게 됐어요. 왜? 그게 진리니까. 진리니까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에 목숨 걸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목숨 걸고 사스로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문에 나오는 가장 좋은 배우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 오늘 최고의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할수록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하거든요. 그런 배우자보다 더 이 우주 안에 훌륭한 배우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심이 깊을수록 그런 사람은 도시락 싸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내 배우자로 삼아야 돼요. 압살롬처럼 세상이 이쁘고 화려하고 멋진 사람,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군데? 인정사정 안 하던 사탄 마귀인데, 그 주인이 사탄 마귀인데, 겉만 화려하다고 그 취향을 부렸어요. 그 선택을 인생 5분의 4를 잘못 선택해버려요.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 그 고통을 따라야 돼요. 선택 잘해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 하나님 경외해서 말씀을 시키면 자로 가라면 붙이도 마세요. 따지도 마세요. 그대로 가십시오. 좋은 마음밥 가져야 됩니다. 아멘. 좋은 마음밥 가져야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선택하는데 좋은 선택에서 시반이 우리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축복의 말만 해야 돼요. 믿음의 말만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자주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살 많이 하는 가수들 거의 공통적인 거 뭐예요? 슬픈 노래, 비애, 뭐 죽음의 찬미 이런 거 부르는 사람이 다 자살한다는 거죠. 항상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힘드네. 여러분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산다겠죠. 그러니까
내일 새벽 말씀도 그 말씀. 입술 없어. 하려면 한정이었는데 오늘 이제 마감합니다. 잘 선택하고 삽시다. 이 2023년 정말 더 잘 선택하고 더 예리하게 선택하고 더 멋지게 선택하고 더 복되게 선택해서 말라고. 이게 훈련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아껴야 돼요. 이 훈련이 잘 되면요 응수응란하게 말해도 말 실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훈련이 안 돼 있는 가운데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손해를 보며 살아요. 축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항상 축복의 말, 비스듬한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해가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어떻게 오늘 찬양이 있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에 주저가서 한번 찬양